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또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인사 다 하셨습니까? 예.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찬양대 들어가서 인사를 딱 하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왔습니다. 예. 인사도 재미있게 맛깔나게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표어가 예수의 성품을 본받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그 성품을 따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성품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데 왜 오라고 하시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데요, 왜 오라고 하는가?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는 무거운 짐을 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고생으로 말했는데, 사는 것이 고생이요, 늙는 것이 고생이요, 병든 것이 고생이고 죽는 것이 고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쭉 사는 것, 고생하는 것, 늙는 것 다 보니까요, 일평생이 다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가 고생이다 말은 했지만요, 고생 해결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상황적인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인간이 건너뛸 수 없고 그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을
6개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허물이다. 두 번째는 고통이다. 세 번째는 병이다. 네 번째는 우연한 염려다. 다섯 번째는 전쟁과 투쟁이다. 여섯 번째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도 똑같이 우리의 문제점은 이것이다 말하지만 해결점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무거운 짐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가장 무서운 짐이 뭔가?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해결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석가도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제시했죠. 야스포스도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한다면 깨끗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늙어가고 병들고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힘든 것이 있고 공허한 것이 있을 때 딴 것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초하고 무겁더라도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힘들어 지칠 때는요 주여 이것만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또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유들유들하면 온유입니까? 아니요. 온유란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시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의탁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관대함과 친절함을 갖추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 지키실 것을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온화함과 관대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는 거 뭐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고 굳건하며 신앙으로 굳게 서며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절대 굴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몇 가지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안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당했던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와 동행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었고요, 또 그 평강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얕잡아 보고 그들을 막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에게만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비단 옷 입고 오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막 반겨주고,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알아서 앉아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들이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모로 보고 그냥 내가 보는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주변의 사람들까지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정말 많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요, 그 유익함이 뭔가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요, 바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요, 싸울 거리가 있어도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도 막 싸우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은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요, 참 예쁘다 그랬는데요, 손주를 보니까요,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귀하다, 이게 곁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그냥 요즘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유아 세례 주면서요, 엔돌핀이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볼 때 내 손주를 보듯이 사랑과 겸손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해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바쁘다 보니까,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요, 남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 옛날 생각 좀 하면서 그때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 추억을 좀 살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겸손과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온유함을 우리도 본받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사랑이 막 표현될 것이고 하나가 되는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와 겸손이 주는 유익은 뭐냐?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편을 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형제잖아요. 비난하는데 같은 비난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의 온유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가 한 행동은 내가 허용한 행동이다.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평가받아야죠. 하나님이 바르다 하면 그게 바른 것이죠. 고치라면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결론이 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영광이 떠나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허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것 같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직접적인 자기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같은 비방으로 대결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시고 또 그것을 비방했던 자들에게 벌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강사가 있었는데요, 이 강사는 부부 세미나로 하여튼 무척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결혼 초기에는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가? 나는 가장이고 부인은 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심어주려고 절대 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압적으로 하니까 부인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점점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냐? 내가 왜 결혼했나? 하면서 점점 사이가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져주기로 했습니다. 이 길로 빡빡 힘을 쓰니까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져주기로 시작해서 그래, 맞아요, 당신이 잘했어요, 예, 그렇네요. 그때부터 부인이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이루어지게 되며 남편을 존경하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그의 온유와 그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깁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에이, 바보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의 결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평강으로 할 때, 겸손으로 할 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이런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쉼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결론은 마음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병이 많다고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야, 상쾌하다, 오늘 아침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구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두통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합니까? 안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십니다. 영어를 많이 쓰죠. 아이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피곤이 뭐냐?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피곤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직장에 가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막 많은 것을 이렇게 서로 맞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매해 올해는 정말 앞길이 트였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 더 힘듭니다. 어느 걸 많이 들으셨습니까? 힘들다는 게 훨씬 많이 들었어요. 매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물가가 뭘 더 치솟아 오르고 뭐 그런 거 매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면요, 대답이 없어. 정말 정답은 없어요. 어리어리하게 나가잖아요. 맞죠? 점장이들이 그러잖아요.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라.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아껴야 되고, 잘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결론이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피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쪼들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놓으면 다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요. 얼마나 많이 들어간대요, 목사님?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말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 옛날엔 유모차도 뭐 몇 푼 안 주면 샀는데 요즘은 유모차도요, 차값의 반이 돼. 여러분, 차값의 반 되는 유모차 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장난감 하나만 해도 뭐 엄청나고.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쓰지요. 자녀를 위해서 쓰지요. 그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억합니까? 싹을 잊어버려. 그리고 지 잘난 맛에서 큰 거야. 그러면서도 부모는 못해줘가지고 야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든지 또 경제적으로 풀리게 해주시든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곳이 내가 뼈 묻을 곳이다. 그런데 요즘, 옛날에는요,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평생 직장이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조금만 베네핏이 좋으면 착 옮겨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년만 있다가 또 간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내가 계속 있겠다 이런 계획을 안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사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불안한 거, 많은 이사를 다니게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딱 바로 잡으면요, 모든 환경적인 것, 재정적인 것,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 그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요, 소나 그 짐승이 같이 이래 멍에를 매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가려면 이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내 의지대로 살겠다,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며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멍에를 메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진정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청에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며 주님의 도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쉼을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진정한 쉼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로 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나 석학들은 문제만 제시하지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답을 주시며 우리를 쉼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 마음의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됨과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진정한 쉼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